어,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정치가 한 사람이 늦은 밤에 지금 마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밤이었는데 갑자기 마차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또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그 동네 청년 한 사람이 다가와 가지고 마차를 고쳐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이 정치가가 이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가 적극적으로 이 청년을 도와줘 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나고 난 후였었습니다. 아프리카 이 모로코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던 한 청년이 폐렴에 걸려 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신약을 개발이 되어졌는데 그 신약이 뭐냐? 바로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페니실린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죽어가는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페니실린을 개발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유명한 알렉산더 이 플레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0년 전에 이 정치가가 이 폭풍우 속에서 마차가 고장이 났을 때 그때 그 도움을 줬던 이 사람이 이 청년이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정치가의 도움을 받고 의사가 되어가지고 이 페니실린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 페니실린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정치가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이 처칠, 윈스턴 처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플레밍을 공부시킨 사람은 바로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인 랜돌프 처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고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작은 감사가 자기 아들을 살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잘하면은 이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를 감옥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사형운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운동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이 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 이 순교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인데 나 같은 사람을 순교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으로 가게 되어졌었습니다. 사형 직전인데 이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제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준비하는 고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능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삼 3학년 동안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능을 망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삼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바로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지난날 했던 일들을 마무리를 해놓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던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직장부터 그만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도 그만두지 않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업은 죽도 밥도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3일만 지나게 되면은 한 해가 가고 새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좋은 일도 있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계획하는 일대로 일들이 잘 진행이 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또 자기가 계획한 일대로 다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만 생기고 자기가 계획한 일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해가 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해를 이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여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하도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그리고 7살 때는 성폭행을 당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요, 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불행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첫째는요, 이 고난을 지혜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거기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사소한 일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소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하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 늘 감사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꿈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성가 토마스 모터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기자들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때는요,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은 좋지 않은 일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분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대박이 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요, 어렸을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여성 운동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를 이 거동 기독론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에 관한 논리를 아주 높은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를 살펴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 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 주님의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 몸이 된 거예요. 몸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보면요, 좋은 것을 막 먹습니다. 또 아주 좋은 것도 배불리 먹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낫게 하려고 막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요, 몸을 좋게 보이려고 좋은 옷도 입고 몸을 좋게 보이려고 여성들은 화장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주님의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고 불렀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를 부를 때도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주님께서는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은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은 그때는요, 대박이 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 하나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뭔가를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공짜를 좋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이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52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주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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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지금 부르세요.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큰 영광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소유예요. 소유.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또 1장 8절에 보게 되면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저는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집사로, 또 권사로, 또 권찰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최익수 안수집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귀한 우리 직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것은요 도저히 자기로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거는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이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를 담는 이 바구니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학자 허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노년에 이 눈이 보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점자를 배워가지고 점자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점자로 책을 읽게 되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깜깜한 데서 글을 읽을 수가 좋고, 또 추운데 이불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이 이불을 덮고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시각이라고 하는 자기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라 하나만 잃었지만은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생명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도 소용도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잃어도 생명이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모든 용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사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 다음에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었으니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입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돼.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네요. 이게 주님이 힘이 된다고 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게 되면은요, 옛날에는 과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과들을 보게 되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이 부자고 아버지가 있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면 누구를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누가 배경인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배경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배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배경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소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을 거쳐주었을 때 예수님도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저가 바알세불을 힘으로 가지고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귀신들 쫓아낸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배경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배경으로, 성령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사느냐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귀신을 힘입지 않고 세상을 힘입지 않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힘입고 세상을 힘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헛된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YTN에 이 김양원 PD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당에게 1년에 바치는 돈이 얼마나 약 4조 원을 바친대요. PD가 하는 말이 무당에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점쟁이들 있잖아요. 점쟁이, 또 그리고 토정비결, 또 뭐 이 장명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신을 하는 사람들요. 이 사람들까지 합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1년에 이 미신에 바치는 돈이 한 10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귀신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은요, 이 유명한 점쟁이 집 앞에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손 없는 날인가요? 이런 날이 되게 되면은요, 이삿짐 센터가 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기 이름을 지으면은 이 장명가 집에 찾아가지고 이름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새해가 시작이 되면 토정비결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토정비결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힘입고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삼고 백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이나 귀신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왔던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없는 기도는요, 불평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찬송은 한탄이에요. 그러니까 한많은 이 세상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야속한 이마. 그래.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이 노래들이 참 다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 감사가 없는 삶은 어떤 것도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행했던 그런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두 사도가요 이고니온에서 이 사람들이 막 주변에 대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힘입었다고 그랬어요? 주를 힘입어. 주님을 힘을 입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이 겁이 없는 거예요. 왜 겁이 없느냐? 예수님이 내 배경이 되니까 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두 바울들이 가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손에서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표적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고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잘 힘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름을 힘을 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게 하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을 입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도서관에 한 번은 한 노인이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기증을 하겠다고 고사라고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서가 보게 되니까는요 책도 보관 상태도 영 엉망인데다가 글씨도 처서여 가지고 알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걸레조각 같이 생긴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서가 이 그분한테 받고는 여기 가려 이제 좀 가니까는요 이 사람이 불평했으면 아니 책을 기증을 하려고 하면 좋은 책을 좀 기증을 하지 이렇게 걸레조각 같이 돼가지고 쓸모없는 책을 기증을 한다고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관장이 이 사서를 불렀습니다. 사서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저 노인을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하시오. 만약에 당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학교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장서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당신을 우리 학교에서는 당신을 직원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서관은요 뉘우치고는 가가지고 노인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노인이 이 사서의 사과를 받고는요 참 당신도 그렇고 당신 도서관장도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내가 집에 좋은 책들이 있는데 우선 이 책을 가지고 온 것은 뭐냐? 당신들의 태도를 보려고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내가 참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집에 있는 진짜 좋은 책을 가져오겠다라고 내일 가져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가족도 없이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기숙사에 가서 룸메이트 미국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침 6시가 되어가지고 일어나게 되는데 미국 사람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Thank God, Praise the Lord.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침이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고 생각해 보게 되니까요, 이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한국말을 알아들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미국 사람 따라가지고 이제 자기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한 일주일 전에 했더니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몸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몸이 가볍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게 되고, 또 우리가 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받을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복이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하면 복이 따라온다. 감사하면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교부 크리소스노는요,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면은 복이 달아납니다. 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불평하면 복이 달아난다. 복이 달아나게 돼 있어요. 복이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아보면 너무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되는 일이 또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부족한데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살아왔음을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